8절에서 17절입니다. 잘못 썼군요. 같이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모세가 축복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세 지파가 나오죠. 자, 이 모든 축복은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아무에게나 이런 축복을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하실까요? 축복을 하게 하실까요?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 이러한 축복을 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축복을 한다면 그것은 구원을 받으라는 축복이겠죠.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았을 때는요, 더 이상은 이제 내 생각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 말씀의 내용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어떻게 생각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생각 없이 살면은 로봇 아니면 어떤 고등한 생각을 할 수 없는 동물인 거겠죠. 그래서 생각이 없다는 말은 모든 생각을 하나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뭐냐면요. 이 세상적인 생각,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가 하는 생각,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생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든 복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계산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불신자처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절에 나타난 축복들은요, 세 지파, 12지파 중에서 세 개의 지파를 향해서 주신 복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어떤 지파냐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에게 주신 복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축복하신 내용. 어떤 내용으로 축복을 하셨느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을 준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레위 지파가 말씀을 준행하는 자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들이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잖아요. 제사장 지파입니다. 제사를 집전하고 백성들의 죄를 제사를 통해서 사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만 하는 지파예요.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또 그들의 형제를 인정하지 아니했다.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근데 이제 이 9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8절을 이해해야 돼요.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사와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하고 다투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사와 무리바가 뭡니까?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막 불평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평의 그 분위기 속에서 레위 지파는 똑같이 그들을 따라서 불평했을까요? 불신앙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는 다른 형제 백성들하고 다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 말씀을 준행하고 언약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레위 이 지파가 다른 형제 지파들과 조금 더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역시나 이 말씀에 관한 것인데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다. 뭐 당연하겠죠.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일반 백성들에게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바쳐야 된다. 이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도행전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교제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모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풍족하고 대적이 없는 자다. 이렇게 축복을 모세가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먹고 사는데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재산을 풍족하게 해주시고, 또 그들이 어떤 대적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거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방비해서 준비해서 철저하게 우리를 지켜서 우리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부분을 항상 이렇게 명심하시고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지파냐?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에게 이제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일단은 이 본문 12절의 내용이 한 절이에요. 이 한 절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안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가 나왔냐? 하나님의 뭐를 입은 자? 사랑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랑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곁에 거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단적으로 한 곳만 본다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하나님 곁에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인데 예수님과 우리가 생명적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그 삶 속에서 꾸준히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바로 버려져서 불살라지는 그런 땔감의 용도로밖에는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의 생명적 관계로 연결만 되어 있으면 누가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 부분을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에 대한 이런 축복이 계속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고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보호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들을 성도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1장에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핍박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지킴을 받아야 하는 부분은요, 우리의 몸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이 위험해지면은 벌써 안 되잖아요. 뭐 치안이 불안하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몸이 위험해지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평강의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지켜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간구해라. 근데 너무 이제 육신적인 거 간구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 후서 3장 3절에 보면 그가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이다. 악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마귀 사탄이죠. 그리고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자꾸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적 관계 유지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묵상과 기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누구에 대한 축복이냐? 요셉입니다. 요셉 지파. 사실 요셉 지파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요셉 밑에 2개 지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요셉은 너무나 유명한 렘넌트잖아요. 그렇죠? 어떤 렘넌트입니까, 요셉이? 뭐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이제 요셉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인 지파가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 축복은 다 그 지파 이야기니까. 풍요로운 복을 받는 자다. 이 비슷하죠. 레위도 풍족하고 대적이 없는 자다 그랬는데, 그래서 본문 13절에서 16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뭐라고 하시냐?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산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종류에서 부족함이 없고 다 풍요롭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런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 구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구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너희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또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은혜는 은혜인데 어떤 은혜냐? 인도하시는 은혜. 요셉이 성령 인도를 잘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들도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은혜냐? 인도하시는 은혜를 잘 받아야 돼요. 인도를 못 받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문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가시떨기 나무가 뭐냐면요, 거기에 계시던 이가 뭐냐면은 모세가 양치는 사람이었잖아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호렙산에 그냥 이렇게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길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같이 요셉 지파를 그와 같이 인도해 내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뭘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점쟁이가 뭐 점쳐주시, 너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세한 뭐 어떻게 돼서 어떻게 이걸 다 알려주시는 건 아니에요. 요셉에게 너 나중에 뭐 총리 될 거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어렴풋이 알려주셨잖아요. 해, 달, 별 12볕 집단의 꿈을 통해서.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의미겠어요? 서밋 아니에요, 서밋. 영적 서밋, 세상 서밋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게 어떤 방식인지 모르나 확실하게 그렇게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비전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인도받아 가다 보면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구체화. 그러니까 미리 다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구체화가 되게 해주시는데 그 목적은 뭐냐? 동행의 비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속에서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너 뭐 어떻게 해줄게, 돈 많이 벌게 해줄게, 그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땅 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뭔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만만과 천천으로 번성하게 할 것이다. 반드시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본문 17절에 그래서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민족들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이것은 마치 그 성경 구절 같잖아요,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8장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땅 끝까지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지파씩 한번 봅시다. 이 레위 지파는 뭐예요? 뭘로 축약이 돼요? 전부 뭐가 나와요? 이것도 뭐 이건 아니지만 이제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랩런트 여러분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안 살면 내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내 생각이 말씀의 생각이면 맞는데 어떤 내 생각? 세상적 생각, 불신앙의 생각이 되어버린 나의 생각. 그래서 말씀 중심 돼야 된다. 베냐민 지파는 뭐예요?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왔지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하고 함께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계속 잘 되게 해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본주의 안 쓰고 인간의 방법 가지고 안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셉은 뭐죠? 뭐 풍요롭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형통, 요셉의 그 관련된 내용에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창세기 39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장래일을 알게 할 것이다. 미래. 아까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이죠. 요셉에게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이르리니.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 되는 거예요? 증인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전부 받을 응답들이에요. 이미 주시고 계신 응답이에요. 말씀은 지금 이미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랩런트들이 얼마나 마음에 잘 담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결국은 불신앙 왜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안 느껴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는구나, 이걸 믿게 되면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게 돼요. 불필요한 행동, 불신앙의 행동들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죠.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 속에서 인도받는 우리 랩런트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미래를 다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세계복음화 주역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게 뭡니까? 서론에 썼던 것을 다시 한번 쓰면요, 이 모든 것은 구원으로부터 출발해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죠. 여기서 다 주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구원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전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 구원의 길을 자꾸 묵상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이런 응답에 있어서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하고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다. 이래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인도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이 축복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랩런트들에게 이미 주신 것들, 그러니까 이미 주신 것을 확인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걸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확실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 차근차근히, 자꾸 건너뛰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오늘이거든요. 지금이거든요. 뭐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오늘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 때, 그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성취가 돼서 오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포함한 요셉 지파에게 축복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의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서 형통케 하시고 모든 미래를 책임지시는 그 응답의 역사를 미리 가늠하여 볼 수 있는 그런 비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필요한 불신앙의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복음 누림의 풍요로운 열매가 그 인생에 평생토록 맺히는 우리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